그러니까 어렸을 때 명절하면 늘 TV 속에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성룡이 나오는 주연하는 중국 무협 영화죠. 그런데 제가 뭐 영화 극장에서 성룡 영화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명절 때마다 계속 영화들을 보여주니 성룡 영화를 본 게 몇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편을 봤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뭐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레파토리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장르가 복수극이에요. 아버지의 원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도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한 노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노인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영 시원찮아 보이던 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알고 보니 한때 무림을 평정했던,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은둔 고수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룡은요, 그때부터 계속 이 노인을 따라다니며 매달리는 거죠. 나를 좀 제자 삼아 달라고요. 그런데 이 은둔 고수는 아주 심술궂고 괴팍해서 자기를 제자를 삼아 준 것 같은데 정작 가르쳐달라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만 빨래를 시키고 물을 막 물통에 담아서 나르게 하고, 그리고 마치 기합 주듯이 계속 이상한 자세들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 맞나? 아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계속 빨래하고 물통 나르고 이상한 뭐 자세만 취하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충분히 배운 것 같지 않은데 그와 싸움을 붙고 나니 알게 돼요. 무엇을요? 여태까지 자기가 헛수고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빨래를 짜던 것이 저기 자기에게 손을 내미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비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운 자세들이 그게 무술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이해는 못했는데 그게 쌓이고 보니 내공이 되고 실력이 되고 어느새 성룡도 스승을 꼭 닮은 고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뭐 뻔한 스토리죠. 근데 그 이 뻔한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은 본문에서 계속 당하고 깨지고 계속 쓸데없이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고생해서 무물을 파면은요, 빼앗겨요. 그러면 또 파요. 그럼 또 빼앗겨요.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으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고, 또 이동해서 또 자리를 잡으면 또 나가라 해서 쫓겨납니다. 계속 이렇게 헛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계속 실패만 하고 쫓겨나가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계속 깨지고 당하던 이삭이 어느 순간 보니 그 대적자가 이삭에게 와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삭이 계속 깨지고 당하고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3주 전에 같이 봤던 이삭의 모습은요,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첫 번째로요, 이삭은 일단 낯선 곳에 낯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신변을 보장받아요. 사실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앞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들통나죠. 아내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아비멜렉이 그걸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속이고 들어온 사람은 죽이든지 쫓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삭과 그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변을 보장받아요. 그리고 마음껏 이 땅에서 마음껏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거는요 완전히 특혜예요. 아니, 이삭은요 이렇게 속이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귀농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귀농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농하고 나서 첫 해 농사를 짓는데 이때는 기대하지 않았대요. 아니, 기대할 수가 없었대요. 해봤자 농사가 별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그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가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요 본업이 농사가 아니에요. 유목민족이죠. 그러니 처음 짓는 농사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물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제가 읽을 테니 1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라고요. 몇 년 뒤 경험이 쌓인 어느 해가 아니라 농사를 시작한 그 해, 흉년이 들었던 그 해, 그때 이삭이 소출이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농사를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 첫 해에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올 한 해 코로나와 이 흉년과 같은 코로나의 시대에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대박나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난번에 설교에서 같이 봤던 이삭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삭이 당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쫓겨나는 모습, 헛수고하는, 시간 낭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되는 집안이에요. 이웃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니 될 수밖에 없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잘 되니까 호의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죠? 왜 갑자기 이렇습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허당인 사람들은 참 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나보다 잘나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편해해요. 대학생 때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볼링공을 만져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한테 공 잡는 법, 이렇게 공 굴릴 때 자세, 또는 점수 계산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구가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보니까는 왜 나 스트라이크인데 왜 X라고 나와? 이런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볼링장의 에티켓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때부터 발생돼요. 그건 그 친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볼을 굴리는데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몇 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랬죠. 우와, 어쩌다 그런 거겠지 생각했어요, 전부. 근데 문제는요, 초반만 잘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되게 자세는 엉성한데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넘사벽인 친구가 하나 빼고 있었는데 그 친구 빼고 이 친구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이 구슬치기를 잘했다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면서 신나게 자세도 교정해주고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신나게 가르쳐줬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굉장히 그 친구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진짜 처음 친 건데 괜히 우리 바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학교에서 꼭 반에 한두 명씩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냐면요, 시험 전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나 공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자꾸만 알려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 정리한 것 좀 보여주면 안 돼? 나 공부 하나도 안 해서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고 나 시험 칠 수 있게 너 정리한 것 좀 노트 좀 빌려줘. 그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정리한 것들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망쳤다. 울고 싶어. 나 다 찍었어. 그래서 참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위로해준다고 떡볶이도 사주고 막 힘내 막 했어요. 근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나보다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밉상이죠. 얄밉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왜 갑자기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밉상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호의적으로 이삭이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코치도 해줬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들 흉년이어서 다들 F가 떴어요. 그런데 내 농사 비법 노트를 빌려갔던 이삭이 올 A 플러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얄밉죠. 다들 자신들의 곳간에는 곳간 창고에는 텅텅 비었는데 이삭 집에만 이삭이, 이거 되게 고민해서 한 건데, 다들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이삭 집에만 이삭이 풍성해요.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짜증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짜증 나는 거죠. 블레셋에. 괜히 이삭이 자기를 가지고 논 것 같아요. 바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집요하게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이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은 이삭이 사용하던, 아마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우물이 없이. 그럼 이삭의 안전을 보장했던 아비멜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한술 더 떱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나가줄래? 아니, 마음껏 살라면서요. 아니, 네가 너무 커서, 네가 너무 강해져서 좀 나가줘.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결국 그곳에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평지도 아니고 그랄 골짜기는 당시에서 살기는 좀 불편한 지역이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떠나준 겁니다. 원하는 대로 없어져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더 집요하고 치사하고 뻔뻔하게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아니,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괴롭히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삭은요, 그곳을 이동해서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샘의 근원이 뭐냐면요, 보통 우물을 파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판 곳에. 이거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면서 물이 흐른 거죠. 이것을 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흉년의 때 광야에서 이런 물줄기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히려 이삭이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대박이 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아마 그랄 타임즈에 나왔나 봐요. 그 신문을 보고 어찌 알았는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우물은 이 샘 우리 거라고,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니죠. 아니 방금 우물을 파다가 터져 나온 물인데 이게 어찌 이 사람들의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갔다가 한 수산시장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휴가철이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많았죠.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제가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제 앞에서 한 차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하고 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내리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차가 급하게 오더니 제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탔던 사람이 저에게 거의 반말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저기서부터 저기 빈자리 보고 왔는데 아니 그 사이에 왜 차를 거기다 디미냐고. 빨리 차 빼라고. 내 자리라고. 아니 저는 바로 앞에서 차가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 자리래요. 왜요?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살다 생전 주면 임자라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봤으면 임자라는 사람, 이 사람 처음 봐요. 내 바로 앞에서 빠지는 거 보고 내가 차를 넣은 거거든요. 자기가 옆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서 자리가 비었길래 자기가 손살같이 왔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왔대요. 그러니 차를 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당황해서 제가 단호하게 차를 빼줬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내가 안 빼겠다고 하면 내 자리 되겠죠. 근데 그러면요 아마 주차 성공했던 그 기분 좋은 마음이 제 안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저 사람 그냥 늙기라고 저 사람 주고 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말없이 그냥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긴 했나 봐요. 아니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소심하게 떠나면서 그곳의 이름, 그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에색, 다툼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근데 그는 그렇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고생해서 파놓은 우물 그냥 넘겼으니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종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고생했겠죠. 고생해서 터졌을 때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다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그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삭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주고 나서 또 팠는데 그곳에 또 우물이 터져요. 이 우물이 이렇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닌데 그는 또 한 번의 간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물이 또 터지자 또 그 징그러운 녀석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괴롭혀요. 아니 좀 연구를 좀 하지. 아니 왜 좀 참신하게 좀 굴지. 왜 똑같이 방법으로 왜 얘네들은 연구를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괴롭히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힐 때요 참신하지 않아요. 대부분 똑같은 걸로 넘어뜨려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니 어쩝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 이게 우물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들 지금 사실 이삭이 싫은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한번 해보자는 것이 맞다면요, 그들은 사실 이삭을 잘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왜 쫓아냈죠? 너무 강해서요. 이삭이 너무 강해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 말대로라면 이삭은 지금 이 정도 목자들 따위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봤고 군대에서도 또 사역 중에도 많은 사람을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삭처럼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은요 딱 호구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잘해주고 선의를 베풀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은요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힘든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내 일이 돼 있어요. 아니, 사정 봐달라고 해서 배려해줬더니 나중에는 권리로 주장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면서 살죠 뭐. 예, 맞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지쳐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하면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게 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해서 참 이용하기 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편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사님 주변에는 늘 그 집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집사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삭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뺏으려 하면 그냥 줘버려요. 흔들면 흔들리고요, 밀어내면 다른 곳으로 피해가요. 쉬운 사람이에요.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이라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 뭐 이삭이라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죄송하지만 늘 남을 배려하고 늘 양보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절대 남을 양보하고 남을 더 배려해주고 챙겨주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상처받아요. 참는 거죠.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참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며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 지어요. 이 이름이 현재 이삭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이삭이 신나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되게 신경 쓴 건데, 신나라는 이름은 이삭이 신나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가요 사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의도적으로 이삭은 마음이 불편하니 떠나면서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런 마귀들, 이런 마귀 같은 것들, 지금 소심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이상하죠. 이렇게 싫고 기분이 상했다면 아니 왜 참습니까? 들이받지? 아니, 이삭이 힘이 없나요? 명분이 없나요?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치르던 그 박사과정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어지럽고 힘들어서 결국은 공부 잠깐 휴학을 하고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부목사로 들어가려 하니 자기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교회도 봐줘주지 않나서 상가 건물 한쪽에 거기에 그 건물 자리를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없어서 새벽마다 부부 둘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자꾸만 주변에 같이 새들어 있는 한 건물에 새들어 있는 한 사람이 집요하게 이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이 되면 자꾸 그 둘이 기도하는 그때 한쪽에서 갑자기 문이 쾅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가보면 없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누가 문 두들기면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기분이 아니더래요. 새벽에 어두울 때 단 둘이만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 부실 듯이 하더니 나가보면 없고 하니 굉장히 두렵더래요. 어느 날은 갑자기 돌이 창문을 깨고 교회 안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너무 무섭더래요. 멀쩡했던 차가 누가 괜히 긁어놓고 가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가버리고, 심지어는 하루는 교회 입구 문 앞에, 문을 열려고 보니 입구 앞에 누가 대변을 놓고 갔대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형편이 그러니 사모님이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자꾸만 미행을 하고 따라온대요. 그 사람이죠. 자꾸 사정도 하고 왜 그러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근데 돌아설 때는 비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왜 이럴까요 도대체? 괴롭히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요 부지런해야지 죄 지어요.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술 먹는 분들 보세요. 잠을 줄여가면서 술 먹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줄이며 밤이며 새벽이며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이 목사님을 괴롭혀요. 왜요? 그냥 싫대요. 그러니 빨리 좀 사라지래요. 좀 교회가 우리 건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중재도 하고 경찰의 도움도 구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봤대요. 근데 다 안 되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까지 총 3년의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대단하죠.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들이받든지 떠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버티고 바보같이 참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래요. 하나님이 버티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면 버티라고 하십니까? 문제를 치워주셔야죠. 아니, 3년 동안 왜 버티라고 합니까? 아니, 3년을 부족해서 왜 더 버티라고 하시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스파링 파트너래요. 자기 더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 자기 더 목사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스파링 파트너로, 훈련 파트너로 그렇게 붙여주신 거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당했던 고난과 괴롭힘이 그냥 헛수고하고 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스파링 파트너는 절대 선수보다 강하지 않아요. 연습 상대는 절대 선수를 못 이깁니다. 이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선수는 경기에 나가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 목사님이 결국 이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일터로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장 상사일 수 있어요. 혹은 늘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동료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해하는 누군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고, 안 믿는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 늘 억울하게 만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스파링 파트너는 원래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되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이 무례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요? 힘으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들의 싸움은 힘으로 굴복시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가 싸우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달라요. 아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다가 망신당하고 부끄러웠던 역사가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다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세상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맷집으로 이깁니다. 결국 여러분, 대적자들도 지독했지만 이삭은 더 지독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빼앗기고도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앞에 우물들 이야기를 보시면 이게 과연 똑같은 사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물을 팔 때마다 다시 메꾸고 팔 때마다 빼앗고 하는 모습이 반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몇 번 빼앗겼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이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요.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우물을 터뜨려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물은 다른 때와 좀 달랐어요. 이전처럼 더 이상 대적자들이 그를 건들거나 그 우물을 뺏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르호봇, 넓은 장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의 시비가 멈췄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그랄 목자들의 배후였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지 말고 나와 좀 평화 협정을 맺어서 달라. 그가 먼저 숙이고 먼저 항복하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아니, 언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였나요? 언제 어떤 모습이, 도대체 이삭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삭은 계속 매번 쫓겨다니고 당하고 비굴하게 빼앗기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언제 봤을까요? 바로 맨날 쫓겨다니고 당하는 빼앗기는 모습 속에,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를 보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왜요? 자기는 이렇게 빼앗기면 못 살아요. 자기는 이렇게 당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맨날 얻어터지고 깨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빼앗기면 또 다른 우물을 터뜨려요. 이게 아비멜렉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냈더니 더 좋은 것을 찾아내서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는 잃었는데 얻고 비웃음 당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비웃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분명 이삭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면서 점점 이삭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건드렸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얻어맞고 깨지고 잃어버리고 내어줌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매번 깨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림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발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덩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가만히 머물러 계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발가벗겨져 매를 맞고 조롱거리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가 생명을 내어 주어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잃어야 그가 얻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고쳐지고,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그와 같았어요. 이름으로 얻고 빼앗김으로 풍성해지고 내어줌으로 오히려 많은 귀한 것들을 얻어내는 삶,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도 그래야 해요. 성도는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빼앗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억울하고 속상해도 성도는, 교회는 그럼에도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는 잃어버림으로 얻습니다. 성도는 빼앗기면 채워지고 쫓겨날 때 더 좋은 것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 이 땅에 사는 날만큼 당하고, 사는 날만큼 손해보고, 사는 날만큼 쫓겨다니고, 사는 날만큼 억울해질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어서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빼앗겨서 채워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채워집니까? 어떻게 빼앗겼는데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데 영광이 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잃으면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을 내어줬더니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려 주셨고, 결국 느호봇, 넓은 곳, 번성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는 곳.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헛수고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빼앗기고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해지다 보면 성도들은 어느샌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 모든 싸움이 끝난 곳, 느호봇,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했던 그 넓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